하루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지난밤 우리를 은혜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밤과 같이 낮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일용할 은혜와 사랑,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각자의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울리는 단어, 표현, 문장에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내게 듣게 하소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상품을 지금 당장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오늘 22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인 수전절이 등장하지요. 수전절. 이 명절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가요, 여러분에게 너무 쉽다고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본능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모두 아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대체 무슨 절기이고 성경은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절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는 기원전 164년.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 분열된 헬라 제국 중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리아 왕국을 다스리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 헬라 문화의 우월성에 심취하여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모든 민족을 헬라인으로 개조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 개명하였고 제단의 율법이 부정하다 규정한 돼지를 바치며 성전을 극심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아들 마카비가 유대인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 3년여 동안 치열하게 전투한 끝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후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니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이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이라 유대인들은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수전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제2의 마카비, 그들의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과 교묘하게 뒤섞여서요,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리라, 그처럼 예루살렘에 영웅이 나타날 거란 열망이 가득 찬 절기가요,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그러한 절기에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는 군사적인 영웅,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와 희생, 그리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목자의 대속과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헷갈리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들의 항변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믿지 못하게 애매하게 행동하셔서 그들에게 헷갈리게 말씀하셔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못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바로 전장을 보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의 눈까지 뜨게 하시며 본인이 참된 빛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이리 앞에 결코 도망치지 않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이시고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헷갈린다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칼을 뽑아들어서 로마를 뒤엎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니 자기들의 욕망이 투사된 메시아, 세속적인 기대를 이루어져야 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모습과 맞지 않아 그의 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정확하게 부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이 너무 뼈아프지 않습니까? 분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니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지옥으로 떨어져라 명하는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양이 될 자와 양이 되지 않을 자가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거부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기에 내 양이 아니다 라고 그의 존재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네, 그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기득권이라는 욕망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 네, 이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요 증거가 부족해서 주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겸손한 태도가 없었기에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요 주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날 지키신다는 은혜가 안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도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애워싸고 내가 원하는 정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진로, 내 건강의 어려움, 내가 짜놓은 계획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헷갈립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좀 보여주십시오. 따져 물으며 내가 온전히 주를 믿지 아니하는 미련함의 핑계를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함은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은 어디에 있든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편안한 지금의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해도요 나를 부르는 따뜻한 목자의 음성 하나를 믿으며 양들은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주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욕심과 내 계획, 내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믿을게요. 지금 내가 믿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요. 따져 묻기보다 내 삶이 잠시 혼란스럽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 것 같다 두렵고 당장 한 치 앞을 몰라 불안할지라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아멘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이라 응답하는 우리에게요,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약속하시니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는가요? 주님 날 정말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 맞아요?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요,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할 때 주님의 든든한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요, 영원한 생명, 참된 평안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의 거룩한 이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잠잠히 오늘날을 향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겸손히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